1월 27일 목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26장 16절로 20절입니다. 역대하서 26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신실한 사람이라 그러면 무엇을 두고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대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다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훌륭한 왕입니다. 영토를 확장했고 외교에 능숙했고 산업도 잘 일으켰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장수의 수만 2600명,
군인의 숫자가 30만 7,500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다가 그는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행위를 저지했습니다. 왕이 분노하면서 그 몸에 나병이 발했을 때 그는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는 왕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에 행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악을 행했다 했을 때 이 악은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종교법을 의식적으로 위반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성전인데 그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왕이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 신성한 장소를 그가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분향하리라, 내가 제사장도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그 당시 신성지대였던 제사장직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권과 권력을 잡고 그리고 종교권, 신성한 신의 경지까지 이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이방 나라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좋아 보였던지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이 행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것이 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왕의 어긋난 행동을 막았을 때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책임감을 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면 그는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기서 용맹하다는 말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힘이 용맹하고 그리고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나서면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 아사랴뿐만 아니라 제사장 80명도 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높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성전에 바쳐졌다가 물려나온 떡이라도 먹어라, 그렇게 해서 그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마였던 다윗이 아무런 군장비도 없이 다니는 걸 보고 골리앗이 썼던 칼을 내어줬습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준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 85명을 도획을 시켜서 제사장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은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왕의 잘못된 것을 막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것이 목숨을 내건 책임감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는 용감한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분노했을 때 그 몸에 나병이 생겼을 때 그를 급히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마을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리시키는 이유는 성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라도 내쫓고 그 거룩한 곳을 지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소, 구별된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힘을 쓰고 왕의 권력과도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손해가 되어도 그 길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성과 속을 섞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